오늘은 성경개관 제11강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무엘 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 구분 및 내용은요. 이 부분은 제가 제2강을 강의하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을 이 지금 시대가 사무엘하죠. 오늘 살펴볼 내용이 왕정 시대에 있어서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10강에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살펴볼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개요도 사무엘상을 하면서 같이 강의를 했었죠. 책명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책이란 뜻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원래 사무엘상 하는 한 권이었어요. 70인 여권에서 상하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도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작 및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이고요. 사무엘하는 BC 930년에서 900년경 익명의 저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단과 갓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록 배경 및 특징을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 후 혼란상을 극복하고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래서 다윗의 풀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에 쫓기는 그러한 이야기라면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러한 다윗의 풀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죠. 핵심 주제는 사무엘 하는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다윗과 다윗 언약이고요. 사무엘 하의 기본 구조는 다윗의 등극과 승리 1장부터 10장, 다윗의 흥왕기이죠. 다윗의 범죄와 시련 11장부터 20장, 다윗의 쇠퇴기, 그리고 부록은 결론적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등극과 승리 1장부터 10장까지이죠. 헤브론에서의 통치가 1장부터 4장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애도에 대한 내용이 1장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돌아와 시글락에 머문 지 3일째 되던 날에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쳐 나온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아말렉이는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칭찬 듣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면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직접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이 다윗이 부른 슬픈 노래를 활노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말렉이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보고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31장에서는 부상을 당한 사울이 옆에 있던 병기를 든 두간에게 자신이 이제 죽여달라. 왜? 블레셋인들의 손에 죽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 부관이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칼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장에서는 아말렉인이 사울을 부상당해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살 가망이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죽이고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다윗에게 가져가서 사울의 죽음을 보고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대부분 사무엘상 31장이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인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이제 사울은 죽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잘 보여서 아말렉인으로서 한번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 이렇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말렉인의 그러한 거짓 보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제목으로 아말렉인을 처형하고 맙니다. 2장에서는 유다의 왕이 된 다윗과 사울 가문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로 올라갈까요? 묻고 올라가라 하니까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것을 칭찬하고 있죠.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다윗과 대치하던 중 다윗과 이스보셋 진영 간에 기브온못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다윗 진영이 이기나 이 와중에서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고 휴전이 선포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 가문의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곳이 헤브론이죠. 오른쪽 지도에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니까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곳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이제 남아있는 그 왕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령관 아브넬이 여기 기브온이죠. 기브온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러자 다윗의 또 군사령관 요압이 올라가서 기브온, 왼쪽 사진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있는 기브온의 못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서로 이제 대면을 해서 전쟁하기 전에 서로 용맹한 자들을 12명을 뽑아가지고 한번 겨루어서 해보자 하고 힘을 서로 과시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전쟁으로 발발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아사엘이 아브넬이 쫓겨갈 때 아사엘이 뒤쫓아가다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요압 측이 20명이 사망하고 아브넬 측은 360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왕위 등극과 통치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일 왕국의 왕으로 통치되게 되잖아요.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을 받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적게 보면은 17세, 많이 보게 되면은 20세입니다. 그러니까 17세로부터 시작해서 13년, 20세로부터는 10년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이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강성과 아브넬의 피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지죠. 사울의 집과 다윗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헤브론에서 출생한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은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냐, 이드라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제 아브넬의 피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의 척과 통관하고 이스보셋과 사이가 틀어진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통일 왕국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았던 요압은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는다면서 다윗 몰래 아브넬을 피살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요압 일행을 저주하면서 아브넬을 정성을 다해 장사하고 애가를 지어 부름으로써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넬 피살 사건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요압이 아브넬을 왜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표면상으로 보게 되면은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를 갚는다 이것이지만은요. 실질적인 그 이유는 딴 것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넬을 견제하려는 권력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아브넬 피살 사건은 굉장한 위기 상황인 것이죠. 다윗은 막강한 요압의 세력을 제어할 수 없어서 처벌 못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대로 갚으시리라고만 말을 하게 되죠. 39절. 그리고 아브넬을 정성스럽게 장사하고 애가를 지어 부르자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윗이 요압을 시켜가지고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을 정성스럽게 장사하고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되자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 하고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은 이스보셋 살해 사건과 다윗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보셋 살해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악행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장례를 치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쪽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왔던 이 레갑과 바하나 있지 않습니까? 레갑과 바하나의 아버지의 원래 고향은 이거 부에롯이죠. 그런데 이 부에롯에서 이거 기타임으로 피신을 했는지 하여튼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는 이 기타임에 있던 레갑과 바하나가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것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에게 이렇게 투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가 악한 자라고 하면서 이들의 목을 치도록 서형을 하고 이스보셋의 장례를 치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5장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일왕국에 이제 등극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죠.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은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수 사람을 쳐서 승리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수도로 삼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가나안 족속 중인 여부스족이 차지하여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곳을 쳐서 수도로 삼고 이때부터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한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얻는 자녀들의 목록이 이제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아, 엘리사마, 엘라다, 엘리벨렛 이러한 자녀들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서요.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블레셋과 쳐서 이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셔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이때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하라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첫 번째 전쟁에서 피한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요, 흰농 골짜기 근처로 블레셋이 예루살렘 지역까지 치고 올라와서 다윗이 수세에 몰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면 공격을 하지 말고 우회하여 기습 공격을 하라 이러한 의미의 방법이죠. 원래 뽕나무는요 평지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지로 내려가서 블레셋의 후미를 치라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열린다 성경에서 제가 이걸 발췌했습니다. 다윗과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한 그런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오른쪽 지도는 연대기 통독 성경이고, 왼쪽 지도는 바이블 웨이인데요. 지금 1차 블레셋이 1차 공격을 해오게 되죠. 블레셋.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서 1차 블레셋의 1차 공격 왼쪽 지도죠. 바알 브라심에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데요. 그러자 블레셋이 2차 공격, 오른쪽 지도에 보게 되면 2차 공격을 하게 되죠. 어디입니까?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르바임 골짜기.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왼쪽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여부스 예루살렘이죠. 여부스 예루살렘이고 르바임 골짜기가 이곳입니다. 이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이 작정하고 이제 다윗을 쳐부수기 위해서 작정하고 대군을 이끌고 오는 것이죠. 르바임 골짜기에 아주 바글바글한 거예요. 위기를 느끼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르바임 골짜기 평지로 내려가서 이 뒤쪽에서 뭐 블레셋을 공격하라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승리하고서 어디입니까 게바와 게셀까지 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다윗이 완전히 블레셋을 그렇게 기세를 꺾어 놓는 그러한 전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6장과 7장에서는 종교적 측면에서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시도하게 되지만 우사의 죽음으로 포기하고 궤는 오베데돔을 집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나 궤가 머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레이지파가 궤를 메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추면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본 미갈은 다윗을 조롱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언약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을까? 이것은요, 해답은 레위 지파가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옮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3절과 대상 15장 13절에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에서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로 법궤를 옮길 때에도 어디에 실어서 왔습니까? 새 수레에 실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블레셋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옮겨야 할지를 모르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겨주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제 또 이들도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이런 것도 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수레에 실어서 옮겼는데 수레에서 실다가 이제 낙원의 타작마당을 가다가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법궤가 쓰러질까 해가지고 법궤를 붙잡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 그랬을까? 7절은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사가 법궤가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쓰러질 것 같아서 그것을 붙잡는 이것도 잘못이지만 그 이전에 레위 지파가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이것이 통체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심으로 너희들이 지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이것이 내 율법을 어기고 잘못하고 있다.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우사가 또 이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또 우사도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자 바울이 놀래가지고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적이 선하면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론적인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법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교훈적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7장에서 다윗 언약과 다윗의 감사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윗은 성전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먼저 다윗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다윗과 항상 함께 있어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아브라함과도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겠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13절. 다윗의 집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16절이죠. 그런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다윗과 그러면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했느냐? 안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이게 중요하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고 다윗이 계획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성전 건축의 그러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이 유다 지파인 다윗이 유다 지파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게 됐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제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8장과 10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장은 다윗의 정복사업과 통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정복사업을 활발하게 벌여서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하맛, 에돔을 복속시키죠.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죠.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인재들을 등용함으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게 되면 다윗의 그러한 승리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블레셋이 이쪽 지도에서 왼쪽이죠. 블레셋 그리고 모압은 오른쪽. 그래서 여기가 모압이고요. 여기가 암몬이 되겠습니다. 암몬이 되겠고요. 소바와 다메섹. 소바는 이것이 소바고 이것이 다메섹이고요. 다메섹 그리고 하맛이 이게 하맛이죠. 하맛과 그리고 에돔은 오른쪽에 되겠습니다. 모압 밑에 에돔 이러한 지역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장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무비보셋을 섬기게 하고 무비보셋은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10장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자 다윗은 조문단을 파견하게 되죠. 그러나 암몬은 다윗의 선언을 부정하고 사절단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는 등 모욕하여 돌려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암몬은 다윗과 이제 전쟁을 하겠구나 하고서 암몬이 아람 연합군 용병을 고용해서 다윗과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요압과 아비새가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다윗의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오른쪽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하 10장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루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벨루업이 어디입니까? 이것이죠. 벨루업과 소바 아람 사람의 용병을 고용하는데 2만 명을 이제 고용하죠. 그리고 마아가에서
그의 사람 1000명, 그리고 이 아래쪽이 돕이죠. 이 돕 사람 12,000명, 총 33,000명의 그러한 아람 사람들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암몬이 다윗과 그냥 붙으면 질 것이니까. 그래서 이 아람 용병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전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암몬 성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도 이제 군사들을 이제 출동시키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가서 출전해서 보니까 이쪽 위에서 내려온 아람 용병들과 그리고 암몬 사이에 이 요압과 아비새 군대가 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둘로 나눠 가지고 맹렬히 싸우니까 원래 여러분 용병들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일단 전쟁이 끝나고 요압과 아비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사무엘하 10장 16절에 보니까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아람 진영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싸우다가 졌어 하고서 16절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헬람이 어디냐면 이제 오른쪽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헬람이죠. 헬람에 이 하다레셀이 군대를 다 이제 끌고 와가지고 진짜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전면전이죠.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렸는데 또 다윗에게 알리니까 이제 다윗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곳에서 아람 군대와 소박을 완전히 쳐서 죽여버리고 비로소 이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람 진영 이쪽 아람 진영까지 군 소국들을 다 정복해서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0장까지는 다윗의 완전히 전성기죠. 전성기. 그런데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범죄와 시련, 다윗의 쇠퇴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11장 다윗의 범죄, 다윗과 밧세바가 간통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다윗은 부하 장수들을 전쟁터로 보낸 후에 예루살렘 왕궁 지붕을 건들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간통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잉태하게 되죠. 밧세바가 잉태한 사실을 안 다윗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전쟁 중인데 제가 어찌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하고서 눈치도 없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가 마치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처럼 은폐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치른 후 다윗은 당당하게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들을 낳게 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하나님이 악하구나 하고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제 12장과 13장은 다윗 가정의 시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장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에 대한 내용이죠. 이때 다윗의 회개와 관련된 시편이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로 양 9마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한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걸 취해가지고 먹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있습니까? 죽어야 합니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입니다. 하고 책망하고서 다윗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즉시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죠.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회개에 대한 내용이 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죄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에서 태어났던 아이가 죽게 되고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암몬의 수도 라빠성을 쳐서 점령하는 내용이 바로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이것이죠. 다윗은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선고했는데 압살롬을 통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고 또 나중에 인구조사로 인한 온육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는 것. 이 원인이 사실 따져놓고 보면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러한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될까요? 치르지 않아야 될까요?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은혜의 시대다 하면서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데 뭐 대수야 하고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데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단절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실하게 되고 또 이미 뿌려진 죄악의 씨앗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13장에서 암논의 근친상간과 압살롬의 보복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은 배다른 형제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한 나머지 병을 핑계삼아 다말을 강제로 강권하고서는 또 그 다말을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심히 노하기만 할 뿐 암논에 대해서 적합한 징계를 하지 않고 압살롬은 화가 나서 보복할 기회만 엿봅니다. 복수할 기회를 엿보던 압살롬은 양털 깎는 것을 핑계로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여 암논을 쳐 죽이고 이제 외조부인 그수랑 달메에게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암논의 근친상간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보복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12장 10절에서 다윗이 밧세바 간통하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 12장 10절이죠. 최초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처첩을 막 두고 밧세바를 범하는 등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니까 이 암논과 그리고 압살롬도 이런 일을 벌이고 다윗이 암논에게 적절한 징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압살롬이 더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보복할 그러한 기회를 엿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의 근친상간과 압살롬의 보복이 일어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의 실현에 대해서 14장부터 20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은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내용입니다. 요압이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올 계략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두고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선처를 하자 다윗이 허락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계략을 알면서도 압살롬을 이제 그리워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허락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돌아온 다윗을 압살롬을 다윗이 2년 동안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때 당시 압살롬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었는데 압살롬은 일부러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이 따지러 오니까 자신의 본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압을 다윗에게 보내고 다윗 왕과 대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5장은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병과 말과 호위병을 준비하고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잘해주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 준비가 되자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각 지파에 사람을 보내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도피하게 되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오자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겨두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응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먼저 도피했을까요? 먼저 전략상의 도피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에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되면은 이제 많은 피해가 날 것 같으니까 일단 전략상 도피를 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기 위함이죠.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기기 위해서이고,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를 예루살렘 성에 남겨놓아 정보를 관리하는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은 시바의 거짓 보고와 시므이의 저주 및 압살롬의 패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다윗을 환대하면서 무비보셋에 대한 거짓 음해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자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은 옆에 장수들이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나 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해 저주하신 것으로 여기며 시므이를 죽이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후세는 거짓으로 왕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다윗의 호공들과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동침하는 등 패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패륜을 저질렀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왕권 장악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승전한 왕들이 그 패전한 왕들의 후궁을 취하해서 자신의 그러한 세를 과시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도 자신의 왕권 장악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은밀히 이 일을 취했지만 너는 백주 대낮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이곳에서 성취되게 있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압살롬의 행위는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는 근친상간에 해당하고요. 기본적인 인륜에도 어긋나는 패륜이죠. 레위기 18장 7절에서 8절은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에서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 대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즉시 추격하여 군대를 주면 속전속결로 이 다윗 왕만 죽이면 내전은 끝나게 됩니다. 속전속결을 주장하죠. 그런데 후세는 온 이스라엘을 모은 후 한 번에 쓸어버립시다. 왜 그랬어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압살롬과 주변의 신하들은 후세의 지략이 낫다고 말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후세는 즉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상황을 알리게 되고 다윗은 요단을 건너고 피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이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고 맙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압살롬도 길르앗에서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암몬 족속과 길르앗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생필품과 양식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8장은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투를 앞두고서 다윗이 부하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좀 너그리 대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다윗 진영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오른쪽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이 이거 마하나임이죠.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거 암몬 진영에서 암몬 족속들 그리고 로데빌, 로글리 이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과 생필품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압살롬 진영도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곳 에브라임 숲을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다윗 진영이 승리합니다. 아주 역전의 용사들이잖아요.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압살롬은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치렁치렁했는지 온 이스라엘의 그런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압살롬은 패전에서 도망가다가 에브라임 숲을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털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압살롬은 가장 자기의 자랑이 이제 그 자신을 죽이는데 일조하게 되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러니컬해요. 교만하면 이렇게 자신의 장점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승리 소식을 들으나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후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9장은 다윗의 애통과 예루살렘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다윗이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승전하고 돌아온 요압과 부하 장수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싸웠는데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으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항의하니까 다윗이 성문에 앉아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반란이 진압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황궁시키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요.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다를 유다 지파에 보내 유다 지파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자 유다 지파는 다윗을 모셔오기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향길에 오르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다윗에게 용서를 빌고 다윗은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무비보셋도 다윗에게 내려와서 시바가 모함을 했다는 것과 자신의 그러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함께하지 못했던 사정을 말하니까 다윗이 시바와 함께 재산을 나누라 그렇게 명령하고요.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대접했던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은혜를 갚기 위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러한 것을 거부하고 고향에 남겠다고 합니다. 대신 자신의 아들 기맘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고요. 다윗이 요단을 건너자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황궁에 대한 주도권과 싸움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장에서 결국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간에 황궁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기자 이 틈을 노려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에 동조해서 이제 또 갈라지게 되죠. 다윗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왕궁을 지키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둡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아마샤를 군사령관에게 임명하나 아마사가 군사를 모으는 것이 지체되고 다윗은 급히 아비새에게 출전하라고 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요압은 아마샤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것도 권력 다툼이죠. 요압과 아비새 군대는 세바를 추격하여 아벨성을 포위하는데 아벨성의 한 여인의 지혜로 세바가 죽임을 당함으로 반란이 진압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지도를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이죠. 이곳 마하나임에서 귀환하던 다윗 일행이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세바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세바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이거 세겜을 거쳤다가 쭉 이제 어디까지 가서 이제 머무르냐면 이거 어디입니까? 아벨이죠. 아벨. 이거 아벨에서 이제 뭡니까? 머무르게 되자 다윗이 군대를 출동시켜서 이제 이거 아벨성에서 세바가 살해되어 머리가 성 밖으로 던져지게 되죠. 한 여인이 지혜롭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 부록입니다.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고요. 결론적 메시지에 해당하겠습니다. 먼저 21장에서 3년 기근과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게 되자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기도하자 사울이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깨고 원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기브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것을 사울이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있음을 알고 기브온의 요구대로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을 목매어 죽였고 사울의 첩 리스바는 시체를 지키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서 사울과 요단안의 뼈와 함께 그들을 장사해 주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긴 다윗의 용사들의 무용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22장은 다윗의 시이죠. 다윗이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과 용사들입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장차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요. 다윗의 용사 중 3인과 30인의 세 용사, 30인 용사의 용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아라무나 제단에 대한 내용으로 사무엘하가 끝나게 됩니다. 역대상 2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요압을 비롯한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왜 인구조사를 실시했을까요?
군사력을 한번 셈해보고 또 세금도 걷어야 되고, 근데 사실 이것은 다윗의 교만함이죠.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이제 강성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군사력과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고, 다윗이 제사를 드리자 재앙이 끝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여정이죠. 이거 예루살렘에서 이제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요압이 이거 아로엘로 가서 아로엘로부터 시작해서 아스 쭉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 갑니까? 단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돈을 거쳐서 이제 지중해 해안편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쭉 내려 게셀 브엘세바까지 가서,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다윗 왕국을 전 조사를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약 9개월이 걸리게 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연대기 통독 성경에서 발췌했는데요. 이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모리아산, 지금 성전터 이거 그 전경입니다. 현재의 모습이죠.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그 소를 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25절은 금 600세겔을 지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를 산 것이고요. 역대상 21장 25절 금 600세겔은 이 타작마당이 있는 지역 전체, 모리아산 전체에 대한 값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서의 결론적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있었던 부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결론적 메시지인데, 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요? 자, 사무엘서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원래 사무엘상은 한 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있었던 이 결론적 메시지는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적 메시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폐위되고 다윗이 언약을 회복했다는 그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21장에서 3년 기근이 일어난 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기브온과 여호수아 사이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3년 기근이 왔는데 다윗이 이제 그것을 회복하니까 다윗 이제 기근이 멈추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폐위되고 다윗이 언약을 회복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 왕권의 정당성과 다윗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장과 23장에서 다윗이 강성해진 것은 다윗의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그러한 용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희생제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는 희생제사 때문에 예루살렘을 치던 그 뭡니까? 온역 전염병이 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24장 인구조사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제사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제 열왕기서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죄에 대해 심판을 당하는데, 그 회복의 방법은 이제 희생제사에 있다. 성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구속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범죄한 인간들이 회복의 방법,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다윗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고 말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을 다윗과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열왕기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후원 여러분 기도로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